오늘 제가 네팔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인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신. 첫 번째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신, 사람을 만드신 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창조주라고 불러요. 창조주. 사람을 만든 신이 있어요. 그 창조주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사람을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세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어요. 사람을 만든 신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신이 아닌데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 만들어진 신의 원조는 어디냐? 그건 하늘에서 시작돼요. 하늘에 두 신이 싸움을 벌였어요. 하나는 세상을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탐낸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장 르수벨이죠. 천사이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사단이 스스로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하늘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 그러니까 원래 리얼 신, 진짜 신이 아니고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이후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신의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알고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종교와 하나님이 아닌 만들어진 신을 경배하는 사단 종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보면 굉장히 무섭고 흉악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 종교에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걸 보이지만 사단은 교묘해서 하나님 같이 보여요. 예수님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결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 같이 나타나는 그것의 싸움이 알고 보면 선악간의 이 커다란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에도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이 보이는 그 짐승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 같이 보이는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인데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새끼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고 사단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사실 알고 보면 사단이 그것을 모두 조종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이 큰 싸움은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이 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근데 그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일까요? 포도주 같이 보이는 포도주일까요?
예수님 창조주죠.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진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포도주는 아니지만 포도주 같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물에다가 포도주와 같은 색깔을 가진 그 색소를 집어넣으면 포도주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가 똑똑해짐에 따라서 색깔만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맛도 똑같게 할 수 있습니다. 맛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모양도 포도주 같고 맛도 포도주 같아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다 그 영양소까지 분석해가지고 영양소까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와 진짜 포도주와 포도주 같은 것은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진짜 포도주와 포도주 같은 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진짜 포도주고 하나는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기독교가 있어요. 진짜 창조주를 믿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같은 것을 믿고 성경 같은 것을 믿는. 그래서 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예수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자,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앞에 천사가 나왔죠.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게 정말 예수님을 도우러 온 하늘의 천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결코 이 땅에 도깨비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그 모양으로 나타내요. 사단은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사단일 수가 있어요. 사단이 다루는 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사단은 죄를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할까요? 죄를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죄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단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때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그 모양을 하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변개된 말씀, 왜곡된 말씀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 사이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는지 잘 알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이 카톨릭 교회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10계명을 약간 비틀어서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와 그러니까 가짜 적그리스도와 진짜 예수님과의 사이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나타내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보면 사람을 만든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겨야 될까요? 사람을 만드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그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사람이 만든 신을 경배하지 않고 사람을 만드신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경배한다 하는 뜻이 바로 안식일 이 준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창조주의 백성이고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는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 누구를 닮아요? 내 형상을 닮고 내 모양을 닮는 거예요.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닮은 내 자녀를 그 부모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그 자녀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누구는 믿을 수 있어요? 자기 부모님 믿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낳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내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도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죄가 끌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창조주를 믿는 종교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지금의 본능, 육체의 본능, 죄가 땡기고 죄를 좋아하는 이 본능을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늘이 더 그리워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준 하나의 이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입니다. 물은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절대로 포도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와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가 다릅니다. 원소가 달라요. 이 원소가 다르면 아무리 거기다 화학적인 변화를 가해도 절대로 그 모양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뭘 바꿀 수 있어요? 그 원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원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겉모양, 사람의 어떤 보이는 것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을 바꿔줄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창조주 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창조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창조주 종교. 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만든, 내가 너를 낳은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의 부모님이야. 나를 낳은 분이야. 이제까지 믿지 못하다가 십자가에서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종교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믿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우리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먼저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체질을 알아.
나는 네가 무엇에 약한지 알고 있어. 나는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어. 네가 나를 믿고 네 운명을 나한테 맡겨주면, 네가 나를 인생의 지도자로 영접해주면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가 줄게.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해줄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지겹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 되게 만들어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창조주 종교의 강점이 바로 그겁니다. 창조주 종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죄를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선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종교의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창조주 종교의 표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아니고 제7일입니다. 7. 7이라는 숫자는 6 플러스 1이 만들어냅니다. 이 6은 사람의 숫자고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고 구원의 숫자인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될 때 6과 1이 사랑해서 7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7이 바로 구원의 숫자고 언약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짜에 불과하지 않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자, 우상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우상종교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이 창조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들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신 우상의 종교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계시록 13장 14절에서 나오는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우상 종교입니다. 이 우상 종교는 마지막에 창조주 종교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종교와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하려면 통일하고 그 종교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는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표를 받기 쉬워야 되겠어요? 어려워야 되겠어요? 아주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아주 받기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짐승의 종교인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들어있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들어있고 모든 사람이 받기 쉬운 표가 뭐냐면 바로 일요일 예배입니다. 일요일 예배. 일요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 쉬운 예배.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공휴일이 어느 날이 공휴일이에요? 일요일. 첫째 날이 바로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종교는 통합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일요일이 마침 뭐의 권위예요? 로마 카톨릭의 권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일요일 예배를 누가 만들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법을 바꾸고 또 교회에서 종교에서 인정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권위가 바로 일요일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종교의 표고 일요일은 우상 종교의 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를 믿고 우리 이 창조주가 새롭게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